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나눌 때 깨닫는 지혜와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이곳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1절부터 11절의 말씀을 잘 살펴보시면 반복되어 있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입니다. 우리라는 단어를 15번이나 반복하면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우리, 바로 성도가 경험하는 복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복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았다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말씀을 통해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받은 복이,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고 깊고 넓은지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라고 시작합니다. 바로 앞장인 4장에서 사도 바울은 구약시대의 인물인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여김을 받았다라고 설명을 하는데요. 많은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렸던 이유는 그 아브라함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였기 때문에 의로워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성경의 말씀에 하신 것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행위가 아닌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로워졌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이었던 이 아브라함도 그러한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도 그러하다라는 것을 그러므로라는 단어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이 말씀은 우리가 믿음을 얻어냈다, 성취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은혜로, 선물로 받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좋아하시는 은혜라는 찬양처럼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환경,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 내가 숨을 쉬는 것조차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가장 큰 은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내 의지로 예수를 믿은 것 같고 내가 내 힘으로 교회에 나오는 것 같지만 믿게 하시고 불러주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나에게 가장 큰 은혜임을 기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의 이 큰 은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그에 따른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여기 한글 성경에서는 화평을 누리자라고 번역되어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어 원어를 보게 되면요, 오히려 누리고 있다, 화평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의롭다 하심을 받은 우리는 이미 하나님과 화평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본래 아담으로 인하여 타락한 모든 인류는 하나님과 화평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과 17절에는 우리가 절대로 하나님과 화평할 수 없는 존재였음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 세상에 의인이 없는데 어떻게 없다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그래도 저 사람보다 정직한 것 같고 내가 그래도 저 사람보다 깨끗하고 의로운 것 같은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의인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류는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선을 행하지도 않습니다. 입으로는 죄를 일삼고 정죄를 합니다. 발로는 남을 해롭게 하기에 빠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죠. 너무나 연약한 존재가 우리였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야 마땅하고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고 하나님과 적대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누구 때문에 그렇습니까? 1절을 다시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던, 아무리 하나님과 화평을 하려고 해도 할 수 없었던, 그 어떤 방법과 노력을 다한다 하더라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던 존재이기에 그랬던 우리였는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셨기에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아 그 복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화평을 오늘 본문 말씀의 10절과 11절에서는 화목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와 하나님의 사이가 화해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성도의 첫 번째 복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신과 화목하기 위해서 업을 쌓아야 된다고 여깁니다. 자신을 비우는 수련을 하기도 하고 신을 위로해야 하는 제사나 기우제 혹은 고사 같은 것들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영적인 것에 얽매이고 눌리는 일들을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참된 신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억압하고 압제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화목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화목하게 해주신 그 감사의 은혜에 대한 표현인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은 성도가 받은 두 번째 복은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2절 말씀에도 그로 말미암아라고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습니다. 믿음으로 은혜의 자리에 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은혜의 자리에 선다는 것을 신약자들이 크게 두 가지로 해석을 하는데요. 하나는 왕을 만나기 위해 왕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으로 보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계신 성소에 들어가는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둘 중 어느 것이든 사실 앞서 하나님과 적대하였던, 원수되었던 우리는 그 어떤 자리에도 들어갈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반드시 허락이 있어야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셨고 은혜에 들어감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머물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로서 하나님이 계신 곳에 하나님과 함께하며 동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성경 인물인 무비보셋을 통해서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이해할 수 있는데요. 사울 왕이 폐위되고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이었던 무비보셋은 다윗의 부름으로 왕의 식탁에서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식사할 수 있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왕의 식탁에서 함께 식사한다는 것은 다윗의 자녀들과 동일하게 같은 왕족과 같은 지위로서 여긴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늘 다윗을 괴롭히던 사울의 손자였고 반역할 수 있는 왕족이었는데도 원수의 집안임에도 불구하고 왕과 함께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심지어 무비보셋은 다리를 저는 자였습니다. 왕 앞에서 온전치 못한 자가 함께 있다는 것은 그 시대에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풀어 자신의 왕의 식탁에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었습니다. 이처럼 온전치 못하고 원수되었던 우리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은혜 안에 서 있을 수 있는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 은혜는 변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라고 했을 때 이 얻었다라는 단어는 완료 시제입니다. 이미 끝났다는 것이죠. 내가 상태가 좋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가기도 하고 내가 상태가 좋지 못하면 쫓겨나기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의 자리에 굳게 서 있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현재 우리의 삶이 고되고 지치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기뻐하시길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자리에 굳게 서 있는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기쁜 일 가운데서도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를 기억함으로 내가 있는 자리가 은혜의 자림을 기억하며 또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기억함으로 굳게 서 있을 수 있는 대구동성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은 성도가 누리는 세 번째 복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장차 있을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을 기대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한다는 것은 미래에 있을 저 천국에 들어가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누리는 것을 포함합니다. 그런데 저 천국을 소망하고 바라고 즐거워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소망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간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5장 3절부터 4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성도의 삶 가운데 환난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즐거워하고 인내하고 또 마음을 굳게 다잡을 수 있는 이유는 저 천국에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소망은 단순한 기대가 아닙니다. 히브리에서 이 소망이라는 단어 안에는 확신이 있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저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지며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신시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5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세상 사람들은 진짜로 천국이 있냐고 거짓이 아니냐고 손가락질합니다. 천국이 있다는 소리를 부끄러운 것으로 만듭니다. 그럼에도 이 천국의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고 확신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5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채워졌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부은 바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이 우리 마음에 가득 부어졌기에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어마어마한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일이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는 일이고 저 천국이 확신이 된다는 증거입니다.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일이 얼마나 큰 일이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이 되는 것일까요? 8절 앞에 보시면 우리가 아직 무엇이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말씀합니까? 죄인 되었을 때에. 의인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는 것, 놀라운 일입니다. 오래되었지만 기억에 남는 뉴스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일본에서 유학을 하고 있던 한국 청년이 어떤 지하철에 빠진 이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몸을 던져 죽었던 사건입니다. 이것이 당시 일본과 한국이 좋지 못한 그 감정을 뛰어넘는 아름다운 선행이라고 보도된 적이 있었습니다. 선인을 위해 좋은 사람 혹은 착한 사람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는 것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일지라도 생명을 주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 일을 나의 원수를 위해서라면 할 수 있을까요? 뉴스에 나오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아 마땅한 흉악범을 위해 사람들이 사형이 마땅하다라고 죽어야 한다고 소리치는 죄인을 위해 죽음을 자처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만약 지하철에 빠져 있었던 사람이 일반 시민이 아니라 흉악범이었다라면 우리는 아름다운 선행이라고 생각했을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하셨습니다. 6절을 보시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또 8절을 보시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10절에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에 내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일까요? 연약하고 죄인이고 원수 되었던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여김을 받았고 의롭다 여김을 받았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저 천국 미래의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인생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즐거워하느니라 라는 단어를 번역한 그것을 성경에서 다르게 번역되었는데요. 바로 자랑하다라고도 번역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자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누구를 자랑할 수 있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가진 학식과 시민권과 가문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임을 자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김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들로 말미암아 우리는 끊을 수 없는 죄의 고리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현재를 믿음으로 은혜로 굳게 서서 살아가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앞으로 있을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십니다. 과거부터 현재와 미래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믿지 않았던 사람이 믿게 되었다라는 수준이 아닙니다. 단순히 교회를 출석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차원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온전하게 새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받은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날마다 기억함으로 감사함으로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쁨과 감사함과 자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대구동성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